드디어 사무엘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요 예배여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우리가 상과 하 그리고 열왕기 상과 하로 이렇게 해서 4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서에는 사무엘서 하나, 열왕기서 하나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70인용으로 번역이 되면서 왕들의 이야기로 해서 1, 2, 3, 4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우리들의 성경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왕들의 이야기로 묶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사사기를 거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유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항변을 했던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이 자신들의 옳은 대로라는 기준이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읽어왔지만, 특히 18장, 19장, 20장, 21장, 21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아주 추악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거기다가 정말 지금의 21세기라고 해도 혀를 내둘 정도의 강간과 그 다음에 납치와 그리고 토막살인 사건을 벌이고,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심한 내전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붕괴 위치에까지 오게 된 것이 사사기의 끝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룻기로 돌아갔습니다. 룻기의 1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룻기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기의 다음으로 사사기를 이어주면서 하는 말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의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흉년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흉년의 시대라는 배경하에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한다는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를 봤던 게 룻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사무엘상 1장과 2장과 그리고 3장까지를 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은 사무엘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출생의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것은 매우 드문 사건이고, 그만큼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상상이 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에서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과도기적 역할을 했던 선지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사무엘상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는 말은 사사입니다. 7장 14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가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도 다스렸고 16절에도 다스렸고 되어 있는 이 다스렸다라는 그 뜻은 원어로 보면 샤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샤파트는 사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 이름에서도 셰퍼트라는 말이 있듯이 이 셰퍼트는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사의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이 정형적인 문구는 사사기를 기억하게 하고 사사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 2, 3장에 그리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사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선지자임에는 분명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무엘은 왕국을 세웠던 사람, 왕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또 왕을 내려앉히고 새로운 왕을 또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켰던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킹 메이커도 되지만 킹 브레이커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 왕을 세웠던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히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국가를 그리고 하나의 왕을 탄생시키게 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사무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소개하는 데서 1장 2절에 보면 이름이 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남편은 1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린나, 하나는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장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원어로 hen이라는 뜻입니다. hen이라는 말은 거기다가 뒷말을 붙여서 한나라고 해서 이 한나라는 이름은 바로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름부터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름이 엘가나라는 이름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가나라는 뜻은 만들다, 건설하다,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건설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을 히필령이라는 문법적으로 바꾸면 이 가나라는 뜻이 아이를 낳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만드시는 사람이 엘가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하고 이상하게도 맞지 않게끔 정반대로 이 한나에게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분인나라는 이름인데요. 분인나라는 것은 다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인나로서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집안에 마치 어른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를 매우 구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실로에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엘리였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엘로힘을 쓰지 않고 예호바 야훼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아도나이 체바오트라는 특별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면서 이 사무엘서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여호와의 칭호입니다. 사무엘서에 걸맞게 이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여러 왕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정말 여러 민족들의 신들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사무엘에서 그리고 있는 여호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타이틀은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께 한나가 했던 것은 바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하면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보면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프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서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얘기한 건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마음이라는 뜻은 원어로는 네핏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시 마음이 슬퍼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아니라 네피시를 쓸 때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이 생기는 루아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생명이 바로 네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심정은 어땠냐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온 몸과 마음과 인격 전체로 괴로워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저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나서 28절에 실제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불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씨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들을 얻은 자가 바로 한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를 할 때 1장에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1장 2절에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사기와 룻기와 이어지는 사무엘을 연결시켜준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는 그 땅에는 바로 불임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희망이 전혀 없는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흉년이 들었던 때라고 이야기하면 흉년은 언젠가는 다시금 회복될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이지만 정말 사무엘이 있을 당시에는 점점점 악화돼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절대 절망의 상황, 완전한 불임의 상태까지 갔던 시대임을, 영적인 상태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를 들어서 쓰셔서 거기다 새로운 생명을 인택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를 원치는 않으셨지만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야훼께서 스스로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은 너희를 재판하는 사사들이다.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삶을 가르치고 지탱시켜주는 것은 사사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이제 우리에게 왕이,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왕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왕이라는 소리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8장에 가면 왕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8장을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서 8장은 그야말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로 처음과 끝을 모두 맺고 있습니다. 왕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8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 9절, 10절, 11절, 18절, 19절, 20절, 22절에 끊임없이 왕의 이야기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9절에 그들의 말을 듣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왕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왕은 멜렉이란 뜻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9장 16절에 가면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9장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게 왕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뜻은 원어로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요구인 멜렉, 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왕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도자, 나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 보다 중요한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한나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는 대제사장의 격으로 해서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의자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 의자라는 단어는 키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키세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이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의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나는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니 단어는 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드보라가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때도 쿰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기운차게 일어날 때 표현하는 것이 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쿰란 공동체의 사회 두루마리도 바로 여기서 나온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쿰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영적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영광만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자에 불과하지만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괴롭고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의자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4장 18절을 잠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여기서도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말이 의자에 앉아있던 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비대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때에 그는 결국 의자에서 영광만만 취하고 있었던 자가 결국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결말을 보이는데, 반면에 정말 낮고 천한 이 여인 한 명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명함을 대조시키는 효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도 바로 술을 먹고 독주를 마셨고 불을 잘못 다스림으로써 죽게 된 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사 때는 반드시 술을 피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통했다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악한 여자라는 뜻은, 악한이라는 뜻은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마찬가지로 2장 12절에 가면 엘리의 두 아들을 묘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2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이때도 행실이 나빠라고 할 때 벨리알을 씁니다. 한나와 엘리를 아까 의자에서 비교했다면 이제는 한나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악한 여자로 생각했던 한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었는데 실제로 거룩한 것처럼 보였던 두 아들은 벨리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고선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라고 하면서 좋은 부분들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내가 먹고 싶을 때 써먹어야지 하고서 중간에 가로차는 두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를 멸시하는데 반면에 정말 불임으로 절망 중에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사무엘상은 그렇게 1장에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오히려 사사시대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으로서 한나를 준비해 주셨고 이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다 보면 은혜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 앞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은 불임이라는 선고밖에 없고 또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것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승부해서 결국 은혜를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쩌면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자꾸 뒤로만 처지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고목나무로 변하는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한나처럼 정말 낮은 가난한 여인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왕보다도 더 귀한 존재도 왕을 세우기도 하는 존재 또는 왕을 멸하기도 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직장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대를 인택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사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절망뿐이 없고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임이라고 선언을 받은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택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멸시받은 자에서 하나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 존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무엘이 탄생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